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거 우리 저기 찬양을 브릿지를 할까요 말까요? 네. 어떠십니까? 오케이, 그럼 하겠습니다. 저기서 성일형제 이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마지막 곡 그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그거 브릿지 가사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네, 우리 아저씨에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가장 칭찬받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가장 칭찬받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이 도구로 사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화평왕 어둠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등과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어둠 밤 지나서 동등과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4절 목소리로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주의 살겠네 주의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등과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등과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연다는 신앙성 수구 과정이다. 서로 붙들어주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잘못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찬양대 중창단 특송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음 무대의 이 밤에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 온 귀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단들, 하나님 그 심령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주일날 일찍이 와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며 열린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 자로 나오는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혹에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혹, 그 말은 유혹,
꼬드김, 그 다음에 흔들리게 함, 더 나가서 길을 잃게 한다. 자, 우리가 여기 영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합력하여서 도와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같이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버린다고.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으로 흔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도 우리에게 합력해서 도운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내 길을 막게 합니다. 나를 꼬드게 해요. 나를 어려움에 바로 넣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정기 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합니다. 혼인을 금할거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바울 사도의 답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 많은 미혹, 제일 먼저 미혹 유혹을 한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사단 마귀라는 놈이 와서, 뱀이라는 놈이 와서 바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죠.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미혹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에뱀과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꾀이는 자, 모든 사람 온 천하입니다. 그러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온 천하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꼬이는 것이 마귀들의 역사에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가서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는 미혹하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하지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이 상황. 그래 종말 때,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 자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우리는 좌우의 날선 무대에 대한 말씀을 갖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성령의 전신갑주 칼을 계속 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로 기도로. 그리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미혹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일 성령 집회 온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만지심과 역사하시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일까지도,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요동, 역사함,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인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역사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나 옛날에 믿음이 부족하고 행했던 일들이나 아니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은 성령께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깨닫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깨닫게 했을까? 바로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가까운 미래, 더 나아가서 항상 마음에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복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후일에, 얼마 후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난다 그 말입니다. 왜 믿으면서 떠났을까? 두 가지 사항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바로 믿으면서 떠납니다. 왜 믿으면서 떠났을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시험을 당했다는 등, 아니면은 뭐 주위의 환경을 못 이겼다는 등. 그런데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만 시험 당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으면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이,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악한 것들이 마음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 악한 것들이 마음을 틈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며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해 나는데 내 마음은 왜 그래? 내 마음은 뭔가 모르게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이 악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야 말씀 보면은 육신적인 정욕, 암묵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거의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이야 보면은. 그리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심령에 더 귀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신앙이 그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요즘에 그야말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놀라운 바로 유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것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것들은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지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권세가 제일로 여기는 것. 방금 말씀을 드렸죠.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떠나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바로 길을 잃게 만들고 악한 영들의 가르침이 혹시라도 우리 심령을 바로 미혹할 때 이 모든 것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보통 12제자 중에서도 바로 헌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한 직임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이거거든요. 사단 마귀란 놈이 벌써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령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래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들었다 놨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여러분 깊이 할 것이야.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 많이인데 혼자 들었다 놨다 생각하면은 이 마귀란 놈들이 더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처음에는 이거 주목만 하는데 이게 막 커져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린 생각을 넣었다. 마귀의 속성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사단 마귀가 접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마음?
그래서 이 잠언서 보면은 가장 우리가 제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지킬 것은 뭘 지키라겠냐면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많은 지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희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하냐. 마음을. 왜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르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을 바로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 어때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에 바로 이 예수를 팔리는 나쁜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어떤 약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 시간마다 제일 생명의 근원 되신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망보다 경계하다 그 말입니다. 어찌 내가 내 마음을 망볼 수가 있고 어찌 내가 내 마음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요동하지 않도록 어떤 사단 마귀 와서 접수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있죠. 어느 날 악한 것이 와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 놔버렸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잡초가 막 나 있는 겁니다. 아니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나 있어요. 이 어때요? 잡초들이 막 바람에 날아와서 그 밭에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잘 우리 마음을 보좌하지 않는다면 이 약한 막연한 돌이 와서 우리의 심령에 그야말로 이 보이지 않는 악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씨들을 마음에 뿌려놓으면 이것이 언젠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 심령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주렁주렁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 염려가 주렁주렁 해버립니다. 그래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빛이 오신 주님께서 비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잘 비춰보시고 조금이라도 악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치유해보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상반절 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강팍하다가 말은 돌바닥 마른 땅과 같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화인이란 단어는 달아오르는 새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보면은 저 제주도 가면은 박서방 이 말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초원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박서방 말이 새끼만 나면 빨리 찾아가서 불을 인두에 달아가지고 궁둥이에다가 박자를 그냥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막 돌아다니는 이것은 안 지워져요. 화인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 포로나 도망친 노예들이나 탄광에서 군수공장 일꾼들이나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바로 이 낙인을 찍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 떠난 자들 바로 믿음을 떠난 자들 생활을 또 2절 하반절 봅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외식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모습하고 외적인 모습하고 다르는 겁니다. 가면을 쓰다 말도 있지만은 이 바로 이 색칠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면은 색칠하다. 그러니 속은 바로 그렇지 않은데 겉은 이쁜 색깔을 칠해버리니까 이쁘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더 나가서 바로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바로 겉사람은 속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짓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8절에 쭉 많은 여러 가지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이곳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혹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 3절 봅니다.
혼인을 금하며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은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인을 바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금합니다. 이유는 영지주의 영향 때문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음식 먹는 것, 이것은 금욕주의들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당시 영시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과 정신, 이것은 바로 선한 것인데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나눔, 악한 것과 선한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나눔은 사람이 바로 결혼하게 되면 육체가 하나가 되는데 이거 역시 죄악이다. 그래서 결혼을 무용론으로 합니다. 육체의 무가치성, 즉 남녀 성적인 방조도 합니다. 또 나가서는 육신적인 것들은 마음대로 제약을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영만 순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로 성적으로 어려움을 타락하는 그런 바로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육신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영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녀 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든 화살 같으니라. 다복하게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은 얼마나 많이 다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참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려라. 그러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귀하게. 하나님이 짝져준 결혼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먹은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자. 다만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술 취함이나 금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흡연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여러분 건덕의 문제입니다. 보면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면 이성을 망각합니다. 무질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언어나 행동과 과격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건 도저히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보면 이제부터 물만 먹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이 쓰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용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약용으로 여러 번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건 분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이 유익기가 우리가 우리 신체 장애만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면은 먹어도 아무 이유 없다 그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있죠.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수많은 여러 가지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 다 주님의 모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우리가 음식에 대한 자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듭니다. 만들고 난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럽니다. 좋았다고 그랬죠. 타락한 것이 인간은 죄악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도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 게라 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것이나 양심의 고백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고도 성경은 말씀해요. 더 나가서 고린도 10장 3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편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 31장이나 31장에 보면은 쭉 술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구약의 레위기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구약에는 음주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절대 금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마음으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선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거칠 것인가, 선하게 될 것인가.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거룩성은 아무리 깨끗해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쓰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별된다, 거룩한다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 자체는 여러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쓰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나 지금 이 성전의 성물이나 우리가 쓰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버스 정류소에 있으면 이건 의자, 일반 의자입니다. 그렇지요? 약국에도 많이 있으면 일반 의자예요. 영화관에 있으면 일반 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완전한 거룩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언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런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저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사용함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거룩함으로 같이 포장해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 겁니다. 6절이 사명입니다. 6절 상반절 봅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혼인관계나 먹고 마시는 것들이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미혹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로 이 따르리라, 화인 맞을 것이다, 수많은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 가르쳤으면 가르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르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친 지도자들입니다.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되어, 디모데 그럽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믿음의 말씀과 너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계속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띵까당띵하면 잘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책도 봐야 됩니다. 자료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서재실에 가면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읽은 게 아니죠.
어떤 것을 자료를 보고 어떤 책인가 그러면 뭘 조사할 때 보면 책을 좀 보고 참조해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뭔가 모르게 바로 기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훈,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가 에베소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만 전개해서 다 되는 것들 아니라 끊임없이 너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배우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부족한 정도 잘 바로 연구하고 잘 기도하고 깨달아서 좋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미혹에 많습니다. 영적인 미혹, 거짓 선자들은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나 잘못된 걸로 인도해서 이것에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원하는 길을 한다면 그 길이 십자가가 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의 말씀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직면했나 하나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바로 그때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며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쑥쑥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미혹의 영들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자로 나오라 치우치게 합니다. 이런 수많은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는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리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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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여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신앙이 거룩한 신앙이 되어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00번째 드립니다. 최교 집사님 981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 1,000번째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